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서 제3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사무엘 하서 제3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를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요한 3서 1장 1절 네 영혼이 잘되라 범사가 잘되라 잘되다 유호도서 유 거룩하라 호도서 길 네 영혼 거룩한 길에 서라 네 범사 네 생활 거룩하라.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대한민국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종교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죽은 교회 사도교회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대한민국 학교 신학교 과학 철학 인문학 심리학 지식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대한민국 경제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금송아지 우상 만모니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번영주의 우상 배금주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물량주의 우상 유물론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긍정의 심 우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8차원 4차원 3차원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성공 신화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죽은 교회 사도교회 기적 자랑하지 말고 거룩하라. 죽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성공 우상 자랑하지 말고 거룩하라. 거짓 선지자 발람 버가목 교회 지옥으로 끌고 가지 말고 거룩하라. 거짓 선지자 이세벨 두아디라 교회 지옥으로 끌고 가지 말고 거룩하라. 예수님이 상체로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서 제3장이죠. 사무엘 하서 3장 1절 이하 다윗의 집과 사울왕 사울의 집이 계속하여 전쟁합니다. 전쟁은 계속됩니다. 사울왕은 죽었지만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 다윗은 날마다 흥하더라. 다윗은 날마다 이긴 자 흥하더라. 그러나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한다. 날마다 쇠하여 망하더라.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갈려있죠. 남쪽 유다에서 남쪽 유다 지파 내의 헤브론 땅에서 다윗이 30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북쪽은 사울왕이 죽은 후에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40세에 40세에 올랐습니다. 북쪽에서는 어디서 왕적의식을 가졌죠? 마하나임에서 왕적의식을 가졌습니다. 북쪽에 군대 장관 아버넬이 군대 장관이죠. 남쪽에 군대 장관 요압이 남쪽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그리고 요압의 형제 아비새가 있죠. 아사헬은 죽임을 당했죠. 다윗의 집과 북쪽에 38선 북쪽
사울의 집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집은 날마다 이기더라, 흥하더라. 그러나 사울의 집 날마다 쇠하더라, 망하더라.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38선 북쪽은 날마다 망하더라. 38선 북쪽은 날마다 망하여 탈북하더라. 탈북하더라. 그러나 남쪽 대한민국은 날마다 흥하더라. 날마다 이긴 자가 되더라. 흥하더라.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대를 통한 환란에 참석했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통하여 40년 동안 환란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환란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40년은 문자가 아니고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블레셋을 통하여 사사기 13장 1절에 40년 동안 환란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지만 삼손대에 20년간 환란 받았습니다. 엘리사사 40년간 환란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사사 때 40년 이상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40년 이상 블레셋을 통하여 환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왕 40년 블레셋을 통하여 환란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성령과 능력이 나타났을 때 사무엘상서 16장 13절 이하 성령 받고 능력이 나타났을 때 환란에 참여했습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계속하여 환란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환란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셨죠? 왜 다윗은 환란에 참여해야만 했죠? 왜 그랬습니까? 오늘 사무엘하서 3장 1절 이하를 보니 다윗이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많은 아내가 많습니다. 누가? 다윗의 아내가 많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환란이 더 필요합니다. 21세기 십계명 파괴시키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환란을 통하여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가정을 보시겠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고 어떤 아내들을 두고 있죠?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의 모친이 누구죠? 아히노암. 암논의 모친이 아히노암. 두 번째 자식 길르압의 모친은 누구죠? 아비가일. 벌써 마누라가 둘이 되죠. 그리고 미갈이라고 하는 아내도 있죠. 미갈, 사울의 딸 미갈. 세 번째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의 모친은 누구죠?
그술왕의 딸 마아가가 이 압살롬의 모친이죠. 그리고 네 번째 자식 아도니아, 네 번째 다윗의 자식 아도니아의 모친은 하깃.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하여 다윗은 많은 첩을 두고 아내를 두었더라. 첩과 아내를 많이 두었더라 말씀하고 있죠. 나중에는 솔로몬 자식도 태어나죠. 다윗에게는 많은 마누라가 있습니다. 십계명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환난 필요합니다. 이리하여 첫째 자식을 통한 환난, 첫째 자식이 어떻게 되죠? 첫째 자식, 다윗의 첫째 자식 암논이 간통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죠. 음행과 살인사건. 다윗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길르압. 이 길르압에 대해서는 성경이 계속 침묵하고 있죠. 그러므로 길르압은 일찍 사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죠. 다윗의 세 번째 자식 압살롬. 세 번째 자식 압살롬 살인자가 됐죠. 이 압살롬이 첫째 암논을 죽여버렸죠. 그리고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압살롬 자식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에 내전이 일어났죠. 다윗은 도망쳤죠. 하나님의 징계,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다윗에게, 많은 아내를 두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 환난, 하나님의 환난으로 몰아넣습니다. 다윗은 환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 다윗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환난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자식 누구죠? 아도니아 자식 왕이 되기 위하여 또 모략을 꾸미게 되죠. 아도니아 자식이 마침내 누구의 칼날이 죽죠? 솔로몬. 자기 동생 솔로몬의 칼날에 죽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환난이 필요합니다.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도구,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짐승, 기후변화, 하나님이 세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면 사울의 집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에 올랐죠. 4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마하나임,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까지 이동한 것은 왜 그렇죠? 블레셋,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하여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밟아버렸죠. 환란에 떨어지게 하셨죠. 그러므로 블레셋을 피하여 요단강 동쪽 마하나임에서 북이스라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올랐고 그의 군대 장관 아버넬이 있었죠. 이 아버넬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을 하죠? 사울 왕에게 척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죽기 전에 사울 왕에게 척이 있었는데 그 척의 이름이 리스바죠. 이 사울의 척하고 군대 장관 아브넬하고 동침합니다. 이 동침한다고 하는 소식이 왕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이스보셋 왕이 이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스보셋 왕이 이 정보를 받자 이스보셋의 부친 사울 왕의 척과 군대 장관 아브넬이 동침한다고 하는 이 소식이 들려오자 이스보셋은 화가 이렇게 났죠.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을 만들어 이스보셋이 군대 장관을 불렀습니다. 아브넬을 불렀습니다. 아브넬을 향하여서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이때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반응이 어떻죠? 이 아브넬이 노골적으로 다윗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을 다윗의 손에 맡긴다. 다윗의 손에 넘기신다. 하나님께서 벌써 예언했다. 그러므로 다윗을 위하여 온 이스라엘, 북쪽 모든 이스라엘이 다윗의 손으로, 남쪽 다윗의 손으로 들어가도록 행동을 집행하겠다. 만약 이 행동을 집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버들이 오히려 큰 소리 쳤습니다. 이때 이스보셋이 준비되지 못한 북쪽의 왕, 준비되지 못한 북쪽의 왕이 이스보셋, 준비되지 못한 북쪽의 왕이 누굽니까? 북쪽의 모든 백성을 남쪽의 다윗 왕의 손에 넘긴다고 선포한데도 전쟁이 오래되더라. 남쪽의 다윗의 집과 북쪽의 사울의 집이 전쟁이 오래매 북쪽의 사울의 집은 날마다 쇠하고 날마다 망하더라. 남쪽의 다윗의 집은 날마다 왕성하더라. 이리하여 마침내 남북이 통일되는 것이면 다윗의 손으로 남북이 통일된 데다. 똑바로 가라시면 북쪽에 이스보셋이 암살됩니다. 북쪽의 왕 이스보셋이 암살당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울의 집은 멸망당하고 다윗 왕이 남북을 통일시켰냐? 북쪽 38선 북쪽의 왕이 누굽니까? 김일성 누굽니까? 남쪽 대한민국, 남쪽에 대한민국으로 남북 국가가 대한민국으로
통일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 시장경제 통일, 한미 동맹 통일, 성경, 성서, 성경, 대한민국 통일. 북쪽에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하고 남쪽에 다윗왕 대한민국은 날마다 성하더라, 날마다 흥하더라. 동서남북 끝까지 나가서 대한민국 남북이 통일됨을 말씀합니다. 똑바로 그랬습니다. 북쪽에 황장혁, 북쪽의 주체 사상을 만든 황장혁이 북한을 도망쳐서 주체 사상을 발열에 밟아버리고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북쪽에서 날마다 탈북가 되라, 북쪽은 멸망하고 남쪽은 흥하더라, 남쪽은 다윗왕은 날마다 흥하더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북쪽에 이스보셋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이제 행동으로 제시합니다. 아브넬이 자기 부하들을 남쪽에, 38선 남쪽에 다윗왕, 헤브론의 다윗왕에게 부하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넬이 사무엘서 3장 20절 이하 남쪽의 다윗왕을 만나기 위하여 38선을 넘어서 다윗왕을 찾아갑니다. 이때 부하 몇 명을 데리고 갔죠? 20명 부하를 대동시키고 아브넬 장군, 북쪽 38선 북쪽 아브넬 장군, 아브넬 군대장관, 북쪽의 왕 이스보셋이 보라는 듯이 군사들을 대동시켜 북쪽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38선을 넘어서 남쪽의 다윗왕을 찾아갑니다. 다윗왕과 언약을 맺습니다. 카라트베리트 언약을 맺었습니다. 북쪽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38선을 넘어서 남쪽의 헤브론 다윗왕을 찾아왔다고 하는 이 사실, 북쪽에 황장혁, 북쪽에 주체 사상을 만들었던 황장혁 총장, 김일성 대학교 총장이 자신이 만든 주체 사상을 밟아버리고 대한민국 남쪽 대한민국으로 도피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죽었습니다. 1997년에 도피해 와서 2010년에 황장혁이 대한민국의 품에서 죽었습니다. 이 아버넬이, 북쪽의 군대장관 아버넬이 38선을 넘어서 다윗왕을 찾아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남쪽에서 죽었습니다. 남쪽 나라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죠? 아브넬이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아련하고 다윗왕과 언약을 맺고 돌아가는데 이 정보가 누구에게 들어갔죠?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요압,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 정보가 뒤늦게 입수됐어요. 이때 요압은 저 국경지대 변방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헤브론 수도로 돌아왔는데 이때에 이 정보가 입수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요압 군대 장관에게 다가와서 정보를 전달합니다. 북쪽의 군대 장관이 남쪽에 왔습니다. 다윗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뭐라고? 요압이 열이 받쳤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에게 항의합니다. 다윗 왕이요, 어떻게 북쪽의 군대 장관을 살려서 보냈습니까? 살려보냈습니까? 당장 체포해야 합니다. 당장 체포해야 합니다. 북쪽의 군대 장관 38선을 넘어서 북쪽의 군대 장관 아버넬이 38선을 넘어서 이곳에 온 것은 간첩으로 온 것입니다. 왕을 죽이기 위하여 간첩으로 온 것입니다. 빨리 잡아야 합니다. 요압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북쪽 38선을 넘어 올라가고 있는 북쪽의 군대 장관 아버넬을 불러내렸으며 헤브론 땅으로 남쪽으로 다시 불러왔습니다. 이때의 요압이 금모술수를 통하여 북쪽의 군대 장관 아버넬을 죽였습니다. 북쪽의 군대 장관 38선 북쪽 군대 장관 아버넬을 요압이 죽였습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계속 전쟁하는데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하더라.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하더라. 다윗의 집은 날마다 이기더라. 날마다 흥하더라. 북쪽의 군대 장관 아버넬이 죽었습니다. 주체사상을 만들었던 황장엽이 남쪽으로 와서 남쪽에서 2010년에 죽었습니다. 북쪽은 망하여 가고 남쪽은 흥하여 가서 대한민국 통일, 자유민주주의 통일, 시장경제로 통일, 한미동맹으로 통일, 성경 대한민국으로 통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왜 사울이 계속 망하죠? 왜 다윗이 계속하여 승리하게 되죠? 이긴 자가 되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례와 규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와 폐기시키는 자, 여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율례와 규례, 발언에 밟아버린 사울왕, 주체사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버리는 자, 사울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다윗왕,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기를 기뻐하는 다윗왕, 하나님께서 다윗의 연약한 점, 다윗의 약점, 다윗의 연약한 점을 연단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가십니다. 똑바로 그랬습니까? 보시겠습니다. 율례와 규례를 가르칩니까?
율례주례 이렇게 번역했으니 부흥사가 율례주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겠습니까? 목회자가, 설교자가 율례주례 읽고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선포하겠습니까? 율례주례가 뭐죠? 율례주례, 원어, 율례, 원어, 혹시, 주례, 미시pat. 그런데 개역개정판 성경 번역자가 이 호크를 번역할 때 어떤 때는 율례라고 번역하고 어떤 때는 규례라고 번역하고 또 미시파트를 번역할 때 법도라고 번역하다가 또 규례라고 번역하다가 이 혼란스러운 번역 이것을 읽고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똑바로 가르치겠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원어가 호크 미시파트라고했죠. 호크 미시파트. 호크는 율법 전체에서 가운데를 잘라 두 개로 만들면 이 호크는 어시법, 할례율법, 현식기, 할례율법 이것을 중심으로 한 것이 호크입니다. 어시법, 세리모니얼 로, 어시법. 쉽게 표현하여 할례율법. 반대로 미시파트는 뜻이 정의입니다. 미시파트는 뜻이 재판, 하나님의 심판의 뜻이 있습니다. 샤파트, 하나님의 심판, 미시파트. 뜻은 정의. 그런데 미시파트는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십계명,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더 중한 율법,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아가토스 에르곤, 착한 행위를 지켜라. 이것이 미시파트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시파트는 한마디로 더 중한 율법, 호크는 한마디로 어시법, 할례율법, 그리고 더 중한 율법, 할례율법, 더 중한 율법. 이 전체는 율법, 토라 율법을 가운데로 잘라 두 개로 나누어 호크와 미시파트로 나눈다고 했죠. 호크는 어시법, 한마디로 할례율법, 그리고 반대로 더 중한 율법, 할례율법과 더 중한 율법은 십계명. 예수님께서 더 중한 율법 지키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더 중한 율법 내용이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종,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처럼 더 중한 율법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지켜라. 더 중한 율법 지켜라. 할례율법은 신약시대에 폐하라. 할례율법 폐하라. 그러나 구약시대는 호크와 미시파트 지켜라. 호크, 할례율법, 어시법 지켜라. 미시파트, 더 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의 순교시라.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 핵심인데도 똑바로 가르칩니까? 신구약 성경 핵심 이것을 잘라버리고 번역부터 잘못되어 있으니 파괴시켜버리고 사울왕처럼 북쪽에 멸망한 북쪽의 38선 북쪽에 멸망한 사울왕처럼 호크와 미시파트를 파괴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사울왕이 어디에 앉았다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정치,
주체사사, 종교 주체사사, 지식 주체사사, 경제, 금송아지 주체사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리하여 사울의 집은 날마다 멸망하더라. 다윗의 집은 날마다 이긴 자가 되더라. 남북을 통일시키더라. 남북 통일, 시장경제 통일, 장마당 시장경제로 통일, 자유민주주의로 통일, 성경 대한민국, 한미 동맹, 성경 대한민국으로 통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세계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창조주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호코와 미시파들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코와 미시파들, 창세기 어디에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삼서, 계속하여 호코와 미시파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똑바로 하십니다. 창세기 몇 장 했죠? 창세기 26장 1절, 2절, 3절, 4절, 5절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활동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3단계로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6장 1절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아,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두 번째, 땅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땅의 복 하나님이 주신다. 두 번째, 땅의 복. 세 번째 결론. 세 번째 결론이 뭐죠? 호코와 미시파도 지켜라. 뭐라고요? 호코와 미시파도, 율례와 규례. 호코와 미시파도 지켜라. 호코는 뭘 가르친다고 했죠? 할례율법. 미시파트는 뭘 가르친다고 했죠? 더 중한 율법, 믿음적인 사랑, 순교신앙. 혹은 아가토스 이름은 믿음적인 사랑을 숨겨시나, 혹은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믿음적인 사랑을 숨겨시나, 바울사도가 외친 십자가의 도, 믿음적인 사랑을 숨겨시나, 더중한 율법 지켜라. 창세기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창세기 26장 1절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지켰다. 아브라함이 뭘 지켰다고요? 바로 호크 미시파트. 아브라함이 지켰다. 그러므로 결론, 호크와 미시파트 지켜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3단계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 호크와 미시파트 지켜라. 아브라함도 호크와 미시파트 지켰다. 너도 지켜라.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호크와 미시파트가 결론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여기에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400년 전에 살았는데, 율법의 핵심 호크와 미시파트를 어떻게 아브라함이 지켰을까요? 바로 창세기 18장 19절.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명령하시죠? 소돔 고모라 멸망당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키면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 지켜라. 이 하나님의 도를 다른 말로 하면은 호크와 미시팟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호크는 뭘 가르친다고요? 어시법, 할례율법. 미시팟 뭘 가르친다고요? 더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더중한 율법 지켜라. 이것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도, 다른 말로는 호크와 미시팟, 율례와 규례, 호크와 미시팟. 다른 말로는 아가톨세르곤, 착한 행위.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착한 행위, 아가토세르곤 혹은 칼로세르곤을 실천하여 모든 백성이, 대한민국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손가락질 받지 말고 아가토세르곤 더중한 율법 실천하여 대한민국이,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것이 호크와 미시팟다. 다른 말로는 착한 행위, 원어로는 아가토세르곤 혹은 칼로세르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시키면, 마태복음 5장 19절 시키면, 다른 말로는 마태복음 5장 10절 18절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피하지 말라. 어떤 율법? 더중한 율법 지켜라. 다른 말로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빛의 사명 감당하라. 소금의 사명 감당하라. 이것이 다른 말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호크와 미시받다. 그러나 호크, 할례는 신약시대는 피해야죠. 미시받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더중한 율법 지켜라. 더중한 율법, 마태복음 23장 23절 더중한 율법 지켜라. 다른 말로는 팔복을 지켜라. 팔복을 가르칩니까? 팔복도 삼박자,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창세기 26장 1절 2절 이삭에게 3단계 메시지를 가르쳐 주셔서 3단계 메시지 결론이 호크와 미시팟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을 가르치시는 것 3단계 메시지로 가르칩니다. 팔복 내용이 뭐죠?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이하에 어떻게 말씀되어 있어요? 성령 세례,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불세례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여 팔복을 지켜라. 성령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 가난, 애통, 온유, 의, 긍휼, 청결, 화평, 의. 결론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 순교시는 이 팔복이 3단계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치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이야.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의 복. 구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광야에서 죽임당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어느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꼭 같은 내용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꼭 같은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 1절 이하 꼭 같은 내용. 신명기 6장 1절 이하. 신명기 6장 1절 2절. 호크와 미시바도 지켜라. 호크와 미시바도 지켜라. 호크는 구약시대니까 할례 율법 지켜라. 그리고 미시바드는 더 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지켜라. 호크와 미시바도 지켜라. 신명기 6장 1절 2절 이하. 그리고 2절 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죠? 그러면 범사고 건강복 주신다. 범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범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땅의 복 주신다. 그리고 장수할 것이다. 장수복, 건강복. 이것이 어디 있다고요? 신명기 6장 1절, 2절, 3절, 4절 이하. 두 번째가 범사복, 땅의 복, 그리고 건강, 장수복. 이것이 신명기 6장 두 번째 땅의 복입니다. 결론이 뭐죠? 신명기 6장 결론. 신명기 6장 1절, 2절, 3절, 4절 이하. 결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일어날 때 자식들에게도 가르쳐라. 누웠을 때 자식들에게도 가르쳐라. 앉았을 때 자식들에게도 가르쳐라. 때문에 이 말씀 기록하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손에 이 말씀 기록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호크와 미시바도 지켜라. 가르쳐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6장 15절, 신명기 6장 15절. 만약에 파괴시키면 멸망, 아바드 두 가지 뜻. 예배, 멸망, 아바드 예배드리고 두 번째 아바드 멸망 포로가 될 것을 똑바로 가르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도 2절, 3절, 4절 이하 3단계 메시지로 가르치고 두 번째가 땅의 복, 건강복. 결론 호크와 미시밭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 신명기 6장 1절, 2절, 3절, 4절 내용이 마태복음 5장 8복, 마태복음 5장 8복 내용 꼭 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어떻게 된다고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8복. 첫째, 가난한 마음, 성령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 똑바로 가르칩니다. 1단계부터 지나가는 은사 가르칩니다. 1단계부터 방언부터 가르쳐낸다. 1단계부터 기적부터 가르쳐낸다. 어떻게 열심히 시간 감당하겠습니까? 1단계 뭐라고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 애통, 회개, 애통하는 마음, 온유, 순종, 온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 청종하는 온유. 그럴 때 두 번째 복이 뭐라고요? 땅을 주리라. 땅의 복을 주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주리라. 똑바로 그랬습니까? 두 번째가 땅의 복을 주리라. 이것이 팔복. 두 번째가 땅의 복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결론, 팔복 세 번째 결론은 뭐죠? 세 번째 결론 팔복의 결론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팔복의 결론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세 번째, 땅의 복 다음에 어떤 복이 나타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사랑, 그 다음에 청결한 자, 그 다음에 화평케하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순교자, 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 환난에 참여하는 자, 환난 피하여 천국가로 가는 자. 어느 교단입니까? 부흥사 누굽니까? 목회자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팔복을 배격하는 자,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살아남겠습니까? 팔복의 결론이 뭐라고요? 환난 참여, 순교처럼 똑바로 가르칩니까? 세 번째 결론, 순교처럼.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결론은 땅의 복이 아니고 순교처럼. 마태복음 4장 23절 위에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티칭 프리칭, 그리고 힐링, 그리고 세크리파이스. 티칭 프리칭 1단계, 두 번째 힐링, 땅의 복, 힐링, 건강복,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세크리파이스, 순교처럼 똑바로 가르칩니다. 오늘 사무엘하서 3장에서 다윗이 이긴 자가 되고 사울의 집안이 멸망하더라. 사울의 집안이 왜 멸망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사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사상, 태양신, 주체사상, 백성들은 태양신의 반대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여 멸망케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3단계 말씀, 호크와 미시바트 어디? 사무엘상서 30장 25절, 사무엘상서 30장 25절. 다윗은 호크와 미시바트, 정의, 믿음,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다윗이 강조하는 결론입니다.